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겸손하게 하사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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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여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 위에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나의 삶 가운데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하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반복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못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영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너만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받으실 주 찬양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즐거운 마음 가지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 주옵시며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사모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영 살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꽂으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망 깨어져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주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더라면 우리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뜻대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실 때 특별히 믿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험한 쌍산한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바다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주님 아버지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 아버지 저들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물질로 드려 함께하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모자롭게 쓰임받는 오병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편을 통하여 또 주중에 교회에 나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God is good이라는 그 고백이 언제나 항상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엄마는 좋은 내 엄마야 라고 말하면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쁜가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God is good, you are good, you are my Lord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앙생활. 아멘. 아멘.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일입니다. 사실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그 말씀이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말했는데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여 일을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모인 그곳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한 날, 그날이 그래서 우리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주일, 부활절은 굉장히 크게 셀리브레이트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오순절은 특별히 그렇게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셀리브레이션이나 이렇게 축제를 잘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 성탄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그죠? 예수님은 몇 번 태어나시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거죠. 그럼 부활절은 몇 번 있어요? 한 번. 예수님 부활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몇 번 오셨어요? 한 번? 아니요. 성령은 오늘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은 특별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특별한 셀레브레이션 안 해요. 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임하신다 안 임하신다? 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그날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첫 번째 임한 사건이 오순절날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력에 5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이 지나고 약 50여일 지나서 이르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언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방언으로 말하면서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와도 교회 다녀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령 충만하게 받은 증거라는 거죠. 증거. 그래서 제가 오늘 부족한 종이 어젯밤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성경을 뒤져가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인터넷 들어가면 성경이 나와요. 성경을 들어가가지고 앱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에서 찾는 말 성령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성령이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언급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열리고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면 어린아이한테 지금 이제 막 갓 태어났어요. 한 살도 안 된 애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내가 이 돈이 좋은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주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성령 받은 분들 그래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 받은 자가 그게 좋은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면요, 내 손에 들린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엄마가 나한테 준 이 돈이 귀한 거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무엇인지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충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본문 속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정말 그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듯이 그의 인생 가운데 티와 같은 사건이 있으니 밧세바라는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또 우리아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를 꾸짖죠.
그로 말미암아 갖는 번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다윗이 지은 시다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서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 괴로움을 토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죄 가운데 혹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편 51편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요. 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윗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아주 아픔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요, 성령과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자. 아멘. 여러분 인생 살 때 껍데기 같은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뭐라 하죠? 그게 퀄리티 있는 인생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겉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퀄리티 있는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령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성령 체험, 즉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이해되셔요? 우리 말로는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은 성령의 체험 사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정말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하나님의 뜻과 희락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의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을 모르고서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언제 가장 기뻐요? 정부에서 1,200불 보내준 책이 내 어깨 안에 들어왔다라는 메시지가 딱 뜨니까 얼마나 기뻐. 그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충분히 돼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에베소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간직한 사람이거든요. 거짓말을 못하고 돌려 말하지를 못해요. 얘가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하자면 목사님이 교회 예배하러 모든 사람한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받았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러분 제가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이 오죠? 이거 플래시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너희 몸. 그죠?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는데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만 거듭난 사람은, 즉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될 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우리가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말은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내 몸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로 빠져요? 죄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이미 하나님 거다라고 이 고백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제단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식이 있는, 형식이 있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누가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만 예배인 것 같고,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이건 내 세상이야 하고 나가니까 세상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각종 유혹과 각종 시험이 어떤 모양, 그 많은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겨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며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런 말도 있죠. 작심삼일이다. 근데 작심삼일도 굉장히 귀해요. 3일만 가도 굉장히 귀하대요. 우리 작심하면 하루가 가야 한가요? 안 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나?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요즘 많거든요. 정보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고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시간적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건 누가 해주신다? 성령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6절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는 이가 있으니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 집에 있지? 그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꼭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 막 별이를 온갖 미사여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사람은요, 다윗이 고백한 그 중에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말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는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그 기쁨을, 무슨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나같이 못난 인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라지질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역할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한다. 이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찾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딱 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쓰는 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눈이 있대요. 이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눈 뜨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도 감겨 있으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거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요? 말끝마다 감사해요. 감사. 아유, 그것도 감사하지. 아, 이것도 감사하지. 아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목사가 들으면서도, 아니, 도대체 뭐가 감사해?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마음 아픈데. 근데 성도는요, 아,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이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교회 나가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말끝마다 뭐가 나와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냥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풍성함이, 그 은혜가 어떠함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함이, 이걸 다 알게 되니까 그 내 앞에 닥친 모든 일보다 더 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비드-19 가운데도요, 우리 믿는 분들은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딱 마음 작정하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죠? 하여튼 저와 아내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은 다시는 없을 거다. 저희 삶은 너무 좋아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그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좋은 남편이구나. 왜냐면 그동안 제가 고개를 못 들었거든요. 막 11시간 반을 일을 하고 하루도 못 쉬고 막 주일도 못 쉬고 막 제가 남편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요즘처럼 하나님이요, 제 어깨를 피게 하는 게 없어요. 와이프도 그래요. 오늘 피곤하면 일 가지 마.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이 팬데믹이라는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쭐대는 이 시간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없을 시간인 거예요. 그 우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날마다 예배드려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정직한 영. 영어는요, steadfast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을 안 주시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너무너무 흔들려서 정신이 없어, 우리.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요,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알아 깨닫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원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체험 없는 사람은 저 싸가지고 저 버릇없이 지가 뭔데 무슨 하나님을 지가 뭐 알고, 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창조주도 저 우주 가운데 계시니까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하나님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영이 내 영에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가장 중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요. 아멘, 아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꼭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나무랄 때 꼭 그래요. 너는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거룩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왜? 거룩한 삶은 억지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들이 그 말대로 안 살아요. 왜? 자녀들이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 자녀들이 깨닫냐? 자기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엄마가 내게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때 어떻게 대부분 too late. 이미 부모님은 저 나라가 계시고, 그래서 인생은요 늘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쉬움 남게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억코 보고 마셔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고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기 스스로 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즉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일찍 철드는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죠? 일찍 근데 인생들이 대부분 늦게 철들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이 녹아지는 건 딴 건 아니에요. 사랑 앞에 인생이 마음이 녹아지는 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의 자살과 여자 자살은 다르다. 남자의 자살은 사업에 실패해서,
뭐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여자의 자살은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돈을 남한테 띵겼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사랑에 배신받으면 여자들은 자살을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만큼 여자들은 사랑에 순수하다. 여러분, 사랑에 순수하신 분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에? 이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순수한 마음으로 화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그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끼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계속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요인을 한번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원하니까. 안 나오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말할까봐. 전화할까봐. 근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그라지를 이렇게 청소할 수가 있었어요. 아직 반밖에 안 했지만 그라지를 청소하다가 한 박스가 나왔는데 그 박스에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한 8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가 큰 박스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지를 치다 말고 몇 장만 제가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구구절절하게 사랑해. 구구절절하게 사랑. 야, 그래서 제가 그라지 청소하다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랬네요. 앞으로도 남은 생활 동안에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딱 퇴근하는 아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버렸는데 효과가 있네. 사랑이에요, 사랑. 딴 것 없어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도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내 평생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심령이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기뻐서 원해서 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예배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나 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모든 사람과 갈등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면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늘 부딪혀요. 왜? 나도 나를 먼저 사랑하고 상대도 상대를 먼저 사랑하니까 이게요, 같은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서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남편도 하나님 사랑하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딱 달라붙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일단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딱 만나면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는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삶 속에. 근데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 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뭐냐면 참다운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입히움 받겠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가 아파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 때문에 너무 어려워한 거예요. 오직 어려웠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 여러분, 뼈 꺾이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심하게 부딪혀서 아프면은 뼈가 부러졌나 봐요. 절대 뼈 안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졌나 봐요 라고 말 나오면 절대 뼈 안 부러진 거예요. 뼈 부러지면 말도 못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주께서 꺾으신 뼈,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인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 그런데요, 성령이 그걸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특징이 있죠? 말이 많아져요. 감출 수가 없어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싱글벙글 입이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요. 말이 많아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로 인한 고통은 뼈가 꺾이는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그 마음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늘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얻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반석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죄를 우리가 안 짓겠어요? 제가 결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으신다. 이거 제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가지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